이 레위기서를 오늘 나눌 때에 지금 우리가 에덴에서부터 반모까지라는 성경 전체의 그 흐름을 이 두 장소를 대표로 해서 연속 설교를 해 나가고 있는 것처럼 레위기 전체를 좀 큰 그림으로 또 커다란 숲으로 우리가 그렇게 여기면서 좀 나눌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이 레위기서를 구체적으로 나누려고 하면 이 안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은혜가 굉장히 많은데, 사실 여기에 나와 있는 내용들을 다 나누려고 하면 사실 한없이 우리가 많은 시간을 들여야만 나눌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이 이 레위기서에 기록되어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레위기서를 읽으시면서 느끼셨을 것입니다. 창세기와 우리가 먼저 읽었었던 출애굽기에 비해서 장수 자체는 그렇게 많지 않았어요. 그죠? 창세기는 50장, 출애굽기는 40장, 레위기는 27장. 이게 뭐 한 두 번을 읽더라도 뭐 창세기 50장 조금 뭐 넘을 정도밖에 안 되는, 이렇게 많은 내용이 아니었기 때문에 어떤 분들은 아마 몇 번 읽으셨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라고 생각하면은 너무 기대가 큰 걸까요? 정말 중요한 것은요, 여러분. 공동체 안에 특별히 이 말씀과 함께하는 이렇게 뜻을 모았을 때 여기에 동참한다는 것은 우리 공동체적으로도 굉장히 큰 의미가 있지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신앙인에게 있어서도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동참을 하느냐 안 하느냐. 정말 강조하고 싶지만 제가 여러분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그 권면이 여러분들은 자칫 부담으로 느껴지실까봐, 또 한편으로는 불쾌함으로까지 느껴지실까봐 사실 굉장히 조심스럽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한 가지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정말 중요한 것이 있다면 그것을 어떻게 해서든지 관철을 시키고 말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예전에도 한번 그런 말씀을 드렸지만 아무것도 모르는 철없는 이제 기어다니는 갓난 아이가 걸어가면 이렇게 막 이렇게 기어가면서 엄마가 잠깐 한눈을 파는 사이에 뜨거운 불이 켜 있는 데나 아니면은 손을 뒤울 수도 있는 다리미질하는 그런 쪽으로 만약에 가까이 다가가고 있다면 어떤 부모가, 어떤 사람이 그 아이를 보고 한번 만져봐라 그래. 불에 한번 손 한번 뒤어봐야지 네가 정신을 차리지. 손가락 하나 정도 없어져 봐야 네가 이제 제정신이 나겠냐. 이렇게 하고 기다릴 사람은 세상에 아무도 없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근데 우리가 지금 함께 하자고 하는 이 길은요, 그 정도의 문제가 아니에요. 이거는 정말 죽고 사는 우리의 사활이 걸린 문제이고요.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는 모든 사람들이 삶을 통해서 반드시 이루어내야 할 우리의 사명과도 같은 것입니다. 언제나 이 미션은요, 사명이라는 것은 그가 가지고 있는 생명과 바꿀 수 있는 것입니다. 내가 정말 소중히 여기는 것은요, 그리고 내가 정말 해야 할 것, 인생 전체를 걸고 이루어야 할 그 미션이라는 것은요, 그것은 생명과 똑같은 가치 이상의 것을 의미하는 것이라고요. 미션. 그죠? 뭐 때문에 태어났는지 그것에 대한 분명한 목표의식이 있는 그 삶 자체가 바로 생명 있는 삶을 의미하는 것처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내가 왜 살고 있는지에 대한 분명한 사명을 깨닫는 것, 그것을 깨닫느냐 못 깨닫느냐는요, 이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살았느냐 죽었느냐의 의미와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매번 그걸 좀 이렇게 체크하고 싶어요. 예를 들면 만나면 읽었어요? 읽으셨어요? 읽고 뭘 느끼셨어요? 묻고 싶고요. 저는요, 정말 제 마음은 그래요. 근데 그걸 그렇게 하기 시작하면 여러분들이 너무 부담을 가지실까봐 기도할 뿐입니다, 여러분. 눈을 열어주옵소서. 마음을 열어주옵소서. 지금 여러분들이 급하게 살아가면서, 너무너무 바쁘게 살아가면서, 또 여러분들이 정말 소중하다고 생각하는 것, 그것을 놓치지 못해서 그렇게 살아가면서 동참하지 못하고 있는 그런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사명이 있다면 그것은 사실 여러분에게 아무리 강조하고 여러분을 밀어붙여도 아무 죄가 없다는 말씀입니다. 사실은. 그런데 그렇게 하지 못하는 이유는 혹시라도 마음이 연약한 누군가가 나를 오해하고 정말 사랑하기 때문에 하는 그 말을, 그 사랑이 담겨있는 그 마음을 받지 않고 자기가 지금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잘못된 생각을 공격하는 강요라고 생각할까봐,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체크하지 못하고 있는 것 뿐인 것입니다. 심지어는요, 우리 아이에게도 제가 체크 못합니다. 너 왜 댓글 안 올려? 이 말 해버리면 결국 댓글 올리라는 얘기인데, 이게. 너 왜 댓글 안 올려? 라고요, 한마디도 물어보지 않았어요. 왜? 그 아이도 인격이니까. 정말 여기까지 나와요? 아니요. 정말 속에서는 막 울분이 터집니다. 뭐하고 있니, 너? 뭐하고 있니? 너 뭐 때문에 사니? 라고 저는 소리를 지르고 싶지만은요, 말을 못해요. 왜? 그 말을 통해서 오히려 이 아이가 더 멀리 갈까봐. 여러분, 레위기서는 어쩌면 그런 책 아닙니까, 여러분? 오해하고 있는 책 아니에요? 그죠? 어쩌면 다 읽고 나셨는데도 오해하고 계신지 몰라요. 그런데 그럴 수 있는 책을 제가 만약에 시시콜콜하게 여기에 나와 있는 내용들을 다 말씀드리면 여러분 정말 레위기서 오해하실 것 같아요. 제가 몇 가지만 이렇게 정리를 해봤는데요. 여기에 나와 있는 그 명령들이 대단합니다. 레위기 1장에 딱 출발하자마자부터 이제 제사제도가 나오는데 느끼기에도 우리와 상관이 있어요, 없어요? 전혀 없어요. 막 오퍼링에 대한 막 제도가 한 5개가 막 연속으로 나오고 그러는데요. 뭐 번제, 양을 잡아라, 막 태워라. 이 번제에 대한 이 명령, 이 규례만요, 이 컨디션만요, 15가지 명령이 나와요. 또 소제에 대한 17가지 명령, 화목제에 대한 14가지 명령, 속죄제에 대한 25가지 명령. 이 엄청난 이 내용들의 하나님의 이 명령들을 일일이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려고 하면 여러분들 정말 다시는 레위기 뒤돌아보지 않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요, 정말 레위기의 큰 숲을 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숲은요, 이 숲에 같이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은 지난 한 주간 동안 적어도 레위기서를 한 번은 읽으셨어야 해요. 여러분, 저는 모릅니다. 여러분들이 레위기서를 앞에 두고 묵상을 하셨는지 아니면 빠르게라도 한번 읽으셨는지 저는 몰라요. 그렇지만 여러분들 아시죠? 누구나 아십니까? 하나님 다 아십니다. 함께 말씀 앞으로 나아가서 에덴에서부터 계시의 말씀이 마지막으로 떨어지는 반모까지 우리가 함께 나아가려면 반드시 여기에 동참하셔야만 되는데요. 오늘 적어도 이 레위기라는 숲에 들어가서 우리가 다시 한번 전하는 자와 함께 레위기서를 먼저 읽으신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호흡을 같이 느끼려면 적어도 한 번은 읽으셨어야 된다.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우리가 솔직해지십시다. 만약에 내가
정말 신실한 마음으로 레위기서 앞에 나아가지 못했었다면 정말 사랑하는 마음으로 여러분들에게 권면합니다. 오늘 집으로 돌아가시면 아무것도 하지 마세요. 가장 먼저 자기 방문을 걸어 잠그고 들어가서 레위기서를 읽으십시오. 읽으시면서 그 안에서 다른 누구도 아닌 나에게 호흡하시는 하나님의 그 숨결을 들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여러분? 왜 그런지 아세요? 레위기서가 성경의 심장과도 같기 때문에 그래요. 레위기서는 하나님이 호흡하실 때 바로 그 맥박과도 같은 너무너무 중요한 핵심이기 때문에 그래요. 레위기서를 제대로 우리가 붙잡지 않고서는요, 하나님을 안다고 감히 말할 수도 없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세를 통해서 광야로 이끌어내실 때에 그 이유를 뭐라고 말씀하셨죠? 출애굽기서를 통해서 광야에 나가서 어떻게 하게 하기 위해서? 예배하게 하기 위해서. 그들의 하나님이신 여호와에게 예배드리게 하려고 우리가 한 3일 길을 나아가겠다. 그거를 허락해 달라고 바로하고 그렇게 협상을 벌인 그 내용이 출애굽기 아닙니까? 그것을 이루고 그리고 광야로 나아갔어요. 그러면 광야에 나아갔을 때 뭘 해야 되는 겁니까? 예배를 해야 돼요. 그런데 문제가 뭐냐 하면 400년이 넘는 세월 동안, 여러분 400년이에요. 4 centuries, 400 years. 살아보신 분이 있나요? 아무도 없잖아요. 400년을. 그런데 그 엄청난 기간 동안 다른 나라에서 살았잖아요. 그것은 무엇을 의미하냐 하면 하나님 앞에 정말 어떻게 예배 드려야 되는지 그 구체적인 방법조차도 다 잊어버린 긴 세월이 지나갔다는 의미 아닙니까, 여러분?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의 삶은 하나님 앞에 바르게 예배 드리고 있습니까? 오늘 찬양 가운데 참 마음에 와닿고 너무너무 감동이 되는데요. 우리 그렇게 찬양했죠. 너무너무 단순한 찬양이었죠. 시작할 때. 주께 예배함이 기쁨됩니다. 예배는 곧 뭐라고요? 기쁨. 정말 우리가 예배가 기쁨이라는 것을 우리가 절실하게 우리가 체험하면서 그렇게 예배로 나아오나요? 아니면 우리의 삶 전체가 예배임을 우리가 분명히 안다면 우리의 모든 삶을 통하여 기쁨이 충만하십니까, 여러분? 나 때문에 말고 어떤 무슨 기분 좋은 일이 있어서 되어지는 그런 기쁨 말고요. 예배할 수 있기 때문에, 내가 곧 예배자이기 때문에, Why am I this much pleasant? Because I am the worshipper. 내가 하나님 앞에 진정한 바로 그 예배자이기 때문에 내가 기쁘다라는 그런 기쁨을 여러분들 갖고 살아가시냐고요. 레위기는 그거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렇다면 모든 성경은 레위기로 설명이 끝납니다, 여러분. 그것을 위한, 그 예배를 위한 기준을 레위기서를 통해서 알려주고 계시지 않아요? 그죠? 그렇다면 창세기는 뭘까요? 창세기는 그 레위기를 누가 지었는지 알려주는 책 아닙니까, 여러분? 그죠? 결국 모든 성경은 레위기를 중심으로 해서 설명이 되어질 수 있다고요. 네? 출애굽기는 또 어떻게 설명할 수 있습니까? 네? 그 하나님께서 어디에서 이 레위기를 주셨는지 그 장소를 설명하고 있는 책 아닙니까, 여러분? 나머지 책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욥기, 시편, 또 이사야서라든지 에스겔, 다니엘, 이 예언서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이 레위기를 중심으로 어떻게 복을 주시고 어떻게 저주하시는지에 대한 이야기가 그것 아닙니까? 역사서는 다 뭡니까? 여호수아서, 사사기, 열왕기, 역대, 룻기 다 뭐예요 이게? 그 레위기를 중심으로 살아간 사람들, 그렇지 않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펼쳐놓은 게 바로 역사서 아닙니까? 그런데 레위기가 왜 재미없어요? 너무 재밌어요. 익사이팅해요, 여러분. 레위기를 읽으면서 너무너무 기분이 좋은 겁니다. 흥분이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그 숨결을 느낄 수 있는 가장 본격적인 책이 바로 레위기이기 때문에. 한 번 더 읽고 싶은 그런 유혹을 받지 않으십니까, 여러분? 여러분, 레위기는 그런 책이에요. 하나님의 러브레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창세기와 출애굽기를 통해서 발견했었던 언약을 가운데 놓고 관계를 맺으시려는 바로 그 하나님의 그 거친 숨소리를 가장 잘 느낄 수 있는, 그래서 영적인 바로메터의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이 레위기입니다. 발음이 좀 현찮아서 이게 한국말인가 조금 착각하는 우리 또 자녀도 있을지 모르겠는데, 바로미터? 척도예요, 척도. 기준이에요. 바로미터, spiritual barometer. You know? 레위기서를 붙잡지 않고서는요,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예배 한번 제대로 드릴 수가 없다니까요, 여러분. 오늘 말씀의 결론이기도 한데요. 로마서가 16장까지 이루어져 있으면서 1장부터 11장까지는 너희가 어떻게 구원받았는지, 창세기와 출애굽기가 시작되어지는 그 첫 머리의 이야기라면, 로마서 12장 1절부터 16장까지는 그렇게 구원받은 너희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그 구체적인 실천 방안, 삶의 매뉴얼을 알려주고 있는 책이라고 할 때에, 바로 이 레위기서는 로마서 12장 1절 이하의 내용이다 라고 그렇게 귀결을 지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로마서 12장 1절이 뭡니까? 그러므로가 뭐예요? 그러므로. 앞에 분명히 무슨 일이 있었기 때문에 그러므로 디아투토라는 단어를 쓸 수 있다고 여러 번 강조해 드리지 않았습니까? 우리는 디아투토라는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자격이 있는지 내가 먼저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내 가슴을 열어놓고 질문을 드려야 해요. 그러므로 할 수 있냐고요,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게 분명한지 그 믿음의 확신이 분명히 있냐고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나를 구원하셨는지, 하나님께서 어떤 식으로 나를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는지, 그것에 대한 분명한 체험이 있으시냐고요. 생명보다 더 귀하게 붙잡고 계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사명이 있으시냐는 얘기입니다. 그것이라면, 그 사명이라면 내가 뭐도 아까워하지 않겠습니다. 나의 생명도 아까워하지 않겠습니다. 여러분이 소중히 여기고 있는 그것을 누구를 위하여서 버리겠다는 고백이 바로 로마서 12장 1절부터의 고백이냐면, 하나님을 위하여 버리겠다는 고백이 바로 그 고백 아닙니까? 그러므로 어떻게 되죠?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그 자비하심이 11장까지 나온 것이고 출애굽기까지 나온 이야기입니다. 레위기서는 하나님께서 너희 제사 드릴 때 한번 골탕 먹어봐라, 무슨 간에 있는 껍질, 쓸개에 있는 껍질을 벗겨내고 기름을 어떻게 해가지고 이걸 어떻게 태우고, 정말 어렵지 않아요? 거제와 요제를 드리는데 위로 들어서 흔들라고 그러고, 이게 버티칼로 흔들란 얘기예요? 무슨 허리존탈로 흔들란 얘기예요? 정확하게 나와 있지도 않아요. 도대체 이 구체적인 내용들을 왜 주님께서 말씀하셨는지,
그것을 그렇게 귀찮은 쪽으로 우리가 들을 것이 아니라 어떻게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는지, 예배 가운데 함께 하자고 하시는 그 부르심으로 우리가 받아들이고 레위기서 앞으로 나아가야 되는 건 아닙니까, 여러분?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뭐를? 너희 영혼을 눈에 보이는 것 가지고 하라 그러셨어요. 너희 몸을 뭐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여러분, 제사가 5번 나오는데요, 이걸 다 설명드리려고 그러면 뭐 굉장히 많이 걸리잖아요, 시간이요.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 속죄제. 처음에 나오는 이 번제, 소제, 화목제는요, 죄를 지었기 때문에 드리는 제사가 아니었어요. 뭐 때문에 드리는 거죠? 하나님 기쁘시게 해드리려고. 죄의 문제는 나중에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십니다. 속죄제와 속건제를 통해서. 그런데 정말 예배에 더 중요한 것은 뭐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니네들 기뻐하는 거 말고, 너 좋아하는 거 하지 말고, 네가 원하는 거 그걸로 하려고 그러지 말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법.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뭐로 드려라? 산 제물로 드려라. 이제 모든 제사가 이 한 절의 말씀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다 해결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전히 우리가 만약에 이 제사법을 따라야 된다면 우리 나올 때 다 양 한 마리씩 그리고 데리고 나와가지고 제가 제사장이랍시고 문 앞에 서가지고 검사해야 됩니다. 뭐가 있나 없나, 흠이 있나 없나, 다 이거 염소 한 마리씩 끌고 나와야 돼요. 다 은매 여기 뭐 막, 예? 교회 앞에 뭐 난리가 아닐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제 뭘 가지고 나온 거예요? 우리의 몸을. 여러분 정말 여러분 몸을 가지고 예배에 들어 나오셨습니까? 말 그대로 몸뚱아리만 가지고 나온 거 아니에요? 정말 내 몸에 주인 되신 분이 당신이라는 것을 고백하는 마음으로 여러분들이 자기의 생명을 포기하고 나왔냐고요. 그게 예배예요. 목숨을 거는 겁니다. 예배는요. 그냥 나와서 나 위로 좀 해주십시오. 내 문제 좀 해결해 주십시오. 아 이게 잘 안 풀리는데 이거 빨리 좀 어떻게 좀 해. 이런 게 예배가 아니라고요. 근본적으로 성경은 우리에게 그것을 보장해 주지 않습니다. 그리고 뭐라 그래요? 이게 너희들이 그토록 원했었던 영적 예배라 그러지 않으셔요? 2절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것을 구체적으로 실천해 나갈 때 어떻게 하라고요?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레위기서를 둘로 크게 나누어서 하나님께 어떻게 나아가는지 1장부터 16장까지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나아간 자들이 이제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구체적인 삶의 매뉴얼, 그것을 말씀해 주시는 것이 17장부터 27장까지예요. 근데 그것을 로마서 12장 2절이 이렇게 압축 파일로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뭐라고요? 너희는 세대. 남들이 다 그렇게 한다 그러더라도,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다고 하더라도, 너하고 똑같이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또 있고 또 발견한다 할지라도 그걸 변명 삼지 마라. 그걸로 익스큐즈 삼지 마라.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 또 있네요. 교회 다니면서 저렇게 살아가네요. 목사도 저렇게 하네요. 라고 변명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 세대를 본받지 마라.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해라. 어떻게 마음을 새롭게 해요? 내가 하나님 앞에 나올 때 내 생명이 나의 것이 아니라는 것을, 나의 모든 주장을 주님 앞에 포기한 사람만 마음이 새로워지는 거 아닙니까? 포기가 안 되는데 어떻게 새로워질 수가 있어요? 그러니 강조해서 사도 바울이 얘기하죠. 뭐라고요? 마음을 새롭게 하여 어떻게 하라고요? 변화를 받으라고요. 그대로 있으면 안 된다고요. 그렇게 살아가는 게 다가 아니라고요. 그리고 뭘 발견하라고요?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우리의 삶의 목표가 뭐예요? 레위기서로 우리가 붙잡을 수 있는 능력이 어디서 나옵니까?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내 몸을 통하여서 오늘 나타나고 있는지에 대해서 내가 오늘도 생각하고 오늘도 근심하는 게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 근심 가운데 살아가세요? 이렇게 살아가는 게 하나님이 보시기에 선하신 거 맞나? 내가 이렇게 살아가는 게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 맞나? 하나님께서 그토록 원하셨었던 그 거룩의 삶, 레위기서를 통해서 내가 거룩하니까 이 번성의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는 너도 어떻게 해야 된다? 너도 거룩해야 된다. 내가 거룩한데 너 거룩하지 않고서는 이 약속을 이룰 수 없기에 내가 함께 해줄게. 이 말씀이 레위기서에 흐르는 하나님의 언약 아닙니까, 여러분? 무슨 축복이에요? 임마누엘의 축복입니다. 너 혼자 할 수 없으니까 내가 스스로 거룩하게 한번 열심히 한번 해봐 라고 말씀을 하시는 하나님께서 내가 거룩해야 하는 하나님이시라고 그렇게 우리를 용기 북돋아 주고 계신 것 아닙니까? 그게 레위기서에서 주시는 하나님의 거친 사랑의 숨결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 삶을 한번 돌아봅시다. 레위기서를 다 속속들이 이해하지 못하시더라도 여러분 붙잡으셔야 할 하나님의 숨결을 여러분들 오늘 꼭 붙잡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내가 이렇게 살아가도 하나님이 보시기에 참 선하다고 하실 수 있을지, 내가 이렇게 살아가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고 하는 그런 삶을 산다고 내가 사람과 하나님 앞에서 고백할 수 있을지, 내가 이렇게 살아가도 하나님이 보시기에 온전한 삶이라고 할 수 있을지. 여러분, 이 성경의 바로메터인 레위기서를 앞에 두고 우리 같이 한번 주님 앞에 질문을 드립시다. 그리고 우리가 주님 앞에 무릎을 꿇고 나아갑시다. 하나님, 아무리 다짐을 해도 우리의 결단으로는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내 마음 가운데 다짐에 또 다짐을 해봐도 그 다짐을 며칠 상관 사이에도 내가 실패하고 내가 그렇게 주님의 말씀을 오해하는 자의 삶을 늘 살아가고 말게 되어집니다. 주님, 나를 붙잡아 주옵소서. 레위기서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할 간절한 기도의 제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 그런 마음으로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레위기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질문. 그 질문은 레위기서에서 85번이나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강조하셨던 그 말씀 한 단어로 압축이 되어집니다. 레위기서의 시작과 끝에 그 모든 중심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속죄로 귀결되어집니다. 1장을 열어봐도 속죄, 2장을 열어봐도 속죄, 27장 마지막까지 하나님께서 레위기를 주신 이유를 속죄에서 우리는 발견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영어 단어로 속죄는요, 어토먼트입니다. at라는 전치사와 on이라는 명사, 그리고 ment라는 상태를 나타내는 명사가 함께 합쳐져서 만들어진 단어가 바로 속죄입니다. atonement, at one, 하나가 되어지자. 왜 속죄에 그렇게 하나님께서 관심을 가지시는지 여러분들이 아시겠습니까? 속죄는 그 거룩하신 하나님과 부정한 우리의 하나됨을 의미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